14만 4천 하니까 또 신천지 얘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6장에 6번째 인까지 뗐어요. 첫 번째 인을 뗐더니 무슨 말이 나왔어요? 흰 말이나 적그리스도, 광명의 천사로 과장한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두 번째 인을 뗐더니 붉은 말은 뭐예요? 전쟁이. 세 번째 인을 뗐더니 검은 말 뭐예요? 검은 말은 뭐야? 기근이요, 기근. 넷째 인을 뗐으니 청황색말, 죽음, 시신들이. 다섯 번째 인을 뗐더니 순교자들의 호수가 나왔어요. 여섯 번째 인을 뗐더니 천체의 변화가 막 생겨요. 모든 것들이 흔들리게 돼요. 일곱 번째 인을 떼기 전에 이제 6장에서 7장 그 사이에 있는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보면 7장은 대환란을 통과하는 자들의 모습을 오늘 보여줘요. 그들의 모습이 14만 4천이고 셀 수 없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더라. 다시 말하면 종말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비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약속들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뭐냐면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 힘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비전을 주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14만 4천이 있고 무수한 성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있어도 이미 여러분들은 이 7장에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예요. 약속. 이런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팔, 대접재앙이 와도 우리는 끄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구조를 잘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이제 그래서 아이고 요한계시록이 뭐 그리네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잘 이해를 하세요. 14만 4천에 대한, 그리고 1절에서 8절까지는 각 지파에 1만 2천씩 해서 14만 4천 대환란 동안에 하나님의 종들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그래서 대환란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신앙과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종들, 그래서 이제 훗날 보면 두 증인이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두 증인을 14만 4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7절까지 보면 흰옷 입은 자들이 나와요. 그건 셀 수가 없어. 14만 4천이 셀 수가 없어. 이들은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 셀 수 없는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도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그걸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하나님의 종들, 활동한 종들, 또 누가 있어요?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구원받는, 그러니까 14만 4천만 구원받는 자체가 이미 틀린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14만 4천에 구원받는데 이미 그건 잘못, 그건 하나님의 귀한 종들과 함께 셀 수 없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 그 이하를 보면 정말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건 이제 우리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대환란이 시작됐을 때 종말의 주의 종들에게 인침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14만 4천이다.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의 종들의 인침을 받고 구원받는 성도들은 그 후에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셀 수가 없어요. 자, 이 14만 4천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다 인을 친다는 거예요. 인을 치는데 바람이 막 불어요. 환란이 오면 인치는 사람들이 전부 다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람이 불지 못 대환란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꽉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요. 왜 붙잡고 있어요? 명수가 찰 때까지.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원 머릿속에 생각해. 이것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숫자예요. 누가 알고 있는 숫자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 숫자가 탈 때까지 꽉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한번 2절 보세요.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누구를 향해서? 네 천사를 향하여. 네 천사는 여러분 내 짐승, 내 바람, 내 왕, 종말에 일어날 4대 세력들이, 악한 세력들이 나타날 거예요. 이 세력들을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뭐 하지 말라? 해치지 못하게 꽉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시면 돼요. 자, 봅시다. 그러면 내 천사가 누군가? 1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이 선 것이 2장 마지막 절이면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흘려서 인치기까지 해하지 못하게 하라. 그걸 보면 이 내 천사가 좋은 사람들이 아니, 내 천사는 내 왕, 내 바람, 내 증심을 얘기하는데 다니엘서를 좀 보여야 돼요. 자, 이제 다니엘서를 보셔야 돼요. 이제 오늘서부터는 여러분 이제 빠지시면 정말 안 돼. 수요일 날 다니엘서 7장. (2절) 페이지로 1244면입니다. 1244면 2절만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이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무슨 바람이요? 하늘은 내 바람. 또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에 각각 다르더라. 내 바람, 내 짐승, 내 천사, 여러분 내 왕, 종말에 나타날 4대 세력들을 이야기해요. 그 외에 이제 열불들도 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여기서 뭐예요? 내 짐승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나타날, 이제 저를 보세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앞으로 일어날. 근데 대부분이 그 내 짐승을, 자, 다니엘 7장을 펴놓고 보세요. 내 짐승을 했는데 4절에 그 첫째는 뭐 갖고 있다고 했어요? 사자 같고, 5절에 본 다른 그 둘째는 곰과 같고, 6절은 그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세 번째는 뭐 같고? 포범 같고, 마지막 7절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여 또 새로 된 큰 이르가 있어서 철이빨을 갉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볼 때 사자 같다 전부 다 바벨론이로 봤어요. 바벨론 제국. 또 곰과 같다 메다 바사로 봤어요. 포범 같다 켈라로 봤어요. 첫 이빨을 가졌다 로마를 봤어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 다니엘서를 볼 때 앞으로 일어날 바벨론, 메데, 바사, 또 헬라, 앞으로 있을 로마. 근데 오늘 이 요한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앞으로 될 일이에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 봤으면 전부 다가 바벨론도 그 전에 얘기고
메데바사도 그 전에 얘기하고 헬라도 그 전에 이야기하고 로마도 이미 있지만은 전에부터 있은 지금까지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미래에 될 일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 다니엘서를 말했던 내 왕의 모습이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내 짐승들, 내 천사들을 이야기할 때는 새로운 사대의 사락을 얘기해. 첫째, 사자 같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 러시아. 앞으로 이 러시아의 모습이, 그래서 사자 같다, 아주 지배성이 강하고 거기에 독수리의 날개가 있어서 강국이고 확장성이 있어요. 근데 그 독수리 날개가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날개가 뽑혀 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자 같지만은 여러분 그 날개가 뽑혔고 그랬어요. 여러분 러시아는 그래서 입 빠진 호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 세력이 약화될 거예요. 그러나 사자는 사자래, 강국은 강국에. 여러분 러시아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또 여기서 말하면 곰과 같은 짐승이 있다. 곰은 중국을 지금 상징하고 있다. 중국, 모든 사람이 중국을 이야기해요. 막강한, 여러분 곰이 얼마나 힘이 센지 아세요? 곰에서 중국을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힘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 곰이 있는데 그 곰이 한쪽을 들었고 그랬어요. 뭔가 지금 움직이려고 해. 그 중국이 지금 모든 걸 다 움직이고 여기도 저기도 전부 다 자기 손아귀에 다 들여놓으려고 하고 뭔가를 먹으려고 덮치려는. 그래서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고 많은 고기 먹을 세력들을 확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이 다니엘서 제가 얘기하면서 앞으로 될 일에서 중국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2008년에 중국에서 북경올림픽을 했어요. 마스코트가 뭔지 아세요? 곰이에요. 팬다 곰이에요. 하나님의 앞으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것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풀려지질 않았어요. 러시아는 강국이었는데 여러분 날개가 뽑혀나갔어요.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됐고, 그렇지만 지금 러시아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이 곰이라는 세력은 앞으로 있을 중국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공교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마스코트를 곰이라고 했을까? 성서가 그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포범과 같은 짐승이라. 그래서 포범, 중동의 세력이 중동. 여러분 포범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 아세요? 급성장을 하던 것이 중동이에요. 뭐 팔아갔고요? 석유 팔아. 갑작스럽게 중동의 세력이요. 이게 뭐 사막에 뭐가 선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요 급작스럽게, 그래서 등에 새의 날개 넷이 달릴 정도로 이런 중동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뭐 팔아서 그렇게 됐어요? 석유 팔아서. 갑작스럽게 포범이 얼마나 민첩하고 신속한데, 근데 거기서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머리가 몇이라고 했어요? 넷이라고 했어요. 하나가 안 돼요. 전부 다 자기가 종주국 같고 자기가 전부 다 소유하고 힘이 많아지고 하니까는 여러분 하나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도 세력들이 하나로 묶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이다. 이제 철이빨을 가진 짐승이 무섭고 놀라운 강한 힘을 가진 새로 된 큰 이빨을 갖고 먹고 무서뜨리고 발로 밟고 정복성을 이야기해요. 이걸 우리는 EU와 미국의 힘을 이야기해요. 여기에 대항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 EU하고 유럽연합하고 미국이 하나가 돼갖고 여러분 뭐가요? 당할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 전까지는 두 개의 세력으로 봤어요. 미국, 소련, 미소라고 얘기했어요. 양대 세력이었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 자꾸만 말세 쪽으로 가면서 몇 개의 세력이 되게 네 개의 세력이 어디가 나와요? 여러분, 미국과 세력과 중동 세력과 엄청난 세력이 돼요. 이런 세력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EU가 등장하고 중동이 등장하고 이런 4대 세력으로 재편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재편이 되면서 여러분 어디에 가장 화약구냐면 여러분 팔레스틴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세계 제국이 어디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제국이 되고 대제국이 돼요.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애굽이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애굽이 최강대국이에요. 애굽이요. 아수르가 지배할 때는 누가요? 아수르가 최강대국이에요. 바벨론이 그 지역을 지배했을 때는 바벨론이 최고의 제국이에요. 바사가 지배할 때는 그 제국이 가장 큰 제국이에요. 헬라도 마찬가지고 그걸 누가 지배하느냐? 여러분 로마가 거기를 지배하니까 세계 최고의 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누가 차지하느냐? 최대의 관건이에요. 그 관건이 지금 몇 개 세력으로? 4개 세력으로 이렇게 되어지고 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내 천사라 이야기를 했어요. 내 왕, 내 짐승들을 그들이 선 곳이 딱 내 모퉁이에 서서 있다 그랬어요. 종말의 4대 세력들이 여러분 세계의 모든 힘을 동서남북으로 가꾼 것처럼 그렇게 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더 이 요한계시록에 보여지는 그 세력들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 인을 띄어요. 띄니까요 여러분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오고 순교자들이 호소가 나오고 전체가 막 변화가 일어나요. 그때 이 세계 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4대 세력이 형성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런 세력들이 되겠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다니엘서를 다시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 다니엘서 7장 2절로 7절까지 저랑 한 절씩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7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니엘이 진술을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내 바다로 불려 불더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큰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밟았더라. 또 보니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포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재편이 되어갖고 형성이 될 것이다. 근데 마지막 철 이빨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무슨 뿔이 있을 거다? 10뿔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뿔은 힘을 상징해요. 완벽한 힘을 가진 적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좀 요한계시록도 하면서 이야기를 또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철 이빨을 가진 짐승, 제가 EU와 미국의 힘이라고 했어요. 여기 어디까지? 이스라엘까지. 여기 어디까지?
로만 캐톨릭까지 여기에 대항할 사람이 없어. 근데 이 고난을 서로가 안 되니까는 한 사람에게 여러분 힘을 모아줄 거예요. 그걸 열불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그때 비로소 적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문제는 모든 것들이 귀결되게 될 것이다. 자, 지금 거기까지만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중국, 중동, 그리고 EU, 미국 가면 거기에 어디까지요? 로마 교황청까지 함께 그렇게 될 것이다. 자, 근데 그들이 있지만 바람을 붙잡고 있다고 했어요. 자, 요한계시로 돌아와 보세요. 자, 이 일에 내가 내 천사가 딱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이제 보여요? 땅의 사방에 바람이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뭐가 불지 못하게 한다고요? 바람을 불지, 무시무시한 환란이 다가오는데 이것이 다가오지 않도록 지금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란이 시작되지 못하고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왜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입맞는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만약에 이 환란이 닥쳐오면 종들도 감당할 수 없고 전부 다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인일 쳐져갖고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 이 환란이 와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환란, 대환란, 큰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이런 전쟁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뭐 이리 뛰고 저리 뛰어갖고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이 대환란을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4장 2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엄청난 환란이 오는데 이것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닥치면 주의 종들도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꽉 붙잡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 보세요. 다니엘 12장 1절. 다니엘 12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조 미갈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질 텐데 그 바람을 지금 붙잡고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 대환란 중반을 넘어가면서 여러분 풀어져요. 그러니까 준비된 입맞은 사람들로 하여금 준비되게 하시고 나서 잠시 풀어져서 이루어지는 전쟁이 뭐냐면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나요. 그것이 유브라데 전쟁이에요. 여러분 볼까요? 요한계시록 9장. 요한계시록 9장. 나팔 재앙 때 지금 있어질 이야기인데, 요한계시록 9장 13절 그래서 15절까지랑 같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고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1시에 이르되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니라. 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내 천사, 내 왕, 내 바람, 내 짐승, 종말에 나타날 여러분 4대 세력이에요.
근데 이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붙잡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나팔 재앙 때, 몇 번째 나팔이에요? 6번째 나팔 재앙 때 잠시 놓여지게 돼요. 그때 일어난 전쟁이 뭐예요? 유브라데 전쟁이에요. 유브라데. 그래서 3분의 1이 죽게 될 것이다. 지금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지금 이러면 하나님께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저 북쪽에서는 저거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때지 불장난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얘기해서 철이빨이 누구라고요? 이런 지금 트럼프도 저게 폭튼 사람이 아니에요. 이 전부 다 이게 아주 강한 강성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분들이 뭐 정말 뭐 2분 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이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가? 누가? 하나님께서 지금 붙잡고 있는, 붙잡는 그 이유는 뭐예요? 인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어려우면 전부 다 배교해요. 그러니까 강한 하나님께서 지금 인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까지 붙잡아 주는가? 이런 것도 영원히 붙잡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24장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15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가증한, 멸망에 가증한 적 그리스도가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자리에 설 때까지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주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그래서 그때까지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계시록으로 와보세요. 2절 7장 2절. 자, 7장 2절 보세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지금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가지고 했는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데 천사를 향해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임하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 해하지 못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붙잡아 땅에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1절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아세요? 여러분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에 지금 환란이 막 불어닥치는데 불어닥치지 못하게 지금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은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땅은 불신앙의 영역이에요. 우리 지금 이 땅에 불신앙의 영역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불신앙의 영역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바다, 이 세상의 국가들을 이야기한, 이 세상의 모든 국가들, 믿든 믿지 않든 이 사람이 모슬렘 국가든 무슨 국가 상관없어요. 이 바다와 각종 나무, 이 세상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에게도 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때 불어버리면 주의 종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14만 4천 명을 뭐 하기 위해서? 인치시기 위해서. 그 인침을 받으면 능히 환란을 이길 수가 있는데 인침 받기 전에 일어나면 다 멸망하고 그 환란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초대교회에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와서 모든 것을 다 끝내버려요.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 예루살렘에 뭘 내려줘요? 성령을 인쳐요. 그 힘으로 그들이 흩어져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 환란이 올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지 아니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무서운 재난이 오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면 이 땅 불신앙, 이 세상 모든 사람들까지도 환란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치일 때까지 14만 4천 명이 인치기 전 어떤 교대에 14만 4에 넘었는데 뭐 이상한 소리 하고 또 그래요. 이 숫자에 대한 개념을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오기 전에 뭘 먼저 내려줘요? 성령을 내려줘요. 성령으로 인치니까 이들이 나가서 승리해요. 마지막 말세에 하나님이 인치지 아니하면 모두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환란이 오면 누구도 이길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인친다는 것이 그래서 인치기 전에 대환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왜냐하면 인치기 전에 일어나면 다 멸망하고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인치기 때까지 환란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뭐하고 붙잡고 있어요. 어떤 분이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난다고 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전쟁이 일어나고 해서 내가 동포가 아니라 똥포다 그냥 그랬는데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이런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보고, 그래서 이단도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야. 재림주도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게 하시는지, 이제까지 칼빈도요 요한계시록 주의 안 했어요. 손 안 댔어요. 그때는 이신 증인이 구원론에 대해서 확실하게 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종말, 마지막, 마라나타. 그래서 이 세대 사력이라는 것도 이제는 풀려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강했던 사자가 날개가 뽑혔다. 여러분 러시아가 소련이 날개 뽑혔거든요. 그래도 가짜게 벗어는 안 돼요. 고매 세력이 한 발을 들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 다 먹으려고 하잖아요. 저 밑에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하여튼 한 발 지금 딱 들고 있고 곰이 지금. 그래서 중국이요 마스코트가 펜다 곰이에요. 포범은 신속하고 얼마나 빠르게 중동 지역이 선진국 대회로 치고 올라왔는지 몰라요. 오일머니로 말미암아서. 그렇지만 하나가 안 돼요. 이제는 철이빨이라는 것을 좀 세 가지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재편이 되는 거예요, 재편. 그래서 요한계시록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도 아시고 우리 형편도 아시고 처지도 다 아세요.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확실하게 인치기까지, 성령으로 인치기까지 이런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과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을 거예요. 성령의 인침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인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보호장치를 만든 다음에 환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산성이요. 구약 시편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앞으로 될 모든 환난 가운데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 이렇게 붙잡고 있는가? 14만 4천 인치기 위해서, 강력한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장 4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9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만, 인침을 받은 자들은 마지막에 안인할 거예요. 이걸 인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환란을 지금 붙잡고 계십니다. 인친 성도들은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이 다니엘 3장의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강한 성령으로 인친 사람들은 풀무불이 그를 살르지 못하는 거예요. 풀무불 같은 환난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인침에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성령의 인침이 있고 마귀의 인침 666이 나와요.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넘어가갖고 갈 수는 없어요. 다음 주에 이제 두 가지 인침이나 666이냐 성령의 인침이냐. 그래서 이제 6장까지는 잘 여러분 따라오셨는데 7장부터는 정말 이제 한 번 빠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헤매요. 그러니까 오늘 옆 사람에게 오늘 잘 오셨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이제까지 요한계시록 가면서 그런 말씀 안 드렸어요. 그죠? 왜? 6장까지는 아주 편하게 왔거든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이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이야기해주는 그 언어가 뭔지를 모르면 그때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서로가 이야기해서 이상한 이야기하고 이단이 생기고 14만 4천 명이나 이상한 이야기. 14만 하나님의 수예요. 하나님의 수. 만수예요. 12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곱하기 1000. 1000은요 만수예요. 만수.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징의 여러분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수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수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면 셀 수 없는 성도의 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14만 4천만 얘기하는 그 자체부터 잘못됐다는 이야기. 다음 주 수요일 날을 재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이건 좀 우리 요한계 어디 가서 이제 여러분 다 들어보세요. 다 하는 말 사람마다 다 틀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 이렇게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으로 그럼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전부 다 맞느냐? 우리가 하나님 계시를 어느까지 여기까지 열어줬을 때는 맞았지만 또 열어주면 또 틀려요. 그러나 여기까지 열어준 거를 우리는 완벽하게 지금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수요일부터는 이제 정말로 빠지지 마십시오. 그러면 저도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도 힘들고. 그러니까 오늘 처음 왔으니까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숫자에 대한 개념과 인침 받는 이야기가 구약에 이제 똑같이 나오고 신약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이제 다 나와요. 어디에 인침을 받는 것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옛날에는 666 뭐 해갖고 뭐 신용카드도 못 쓰게 하고 뭐 베리칩이다 뭐 열이 다 그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랑 신앙과 그거랑 연결되어지지 않는 한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뭐로 연결되어야 돼요? 신앙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으로 좀 가고 있어요. 어느 날 그래서 열불에게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고난을 이양할 거예요. 이양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가 중지될 것이고 드리지도 못하게 만들 거고 이 지금 동성애는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과정으로 지금 치닫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못하게 하죠. 함부로 예배하지 못하게 하죠. 그러나 이것이 국지적인 거 언젠가는 그 권한을 가진 열불이 생기게 될 텐데 그때 대환란이 시작될 거란 말이죠. 그런 지금 뭐에 과정 속에 있는 걸 우리가 눈을 보고 요한계시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간이 됐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이 시대에 보게 하시고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둔한 지혜로 주의 계시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혼탁한 이 시대에 영을 분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